아멘. 아무도 가지 않는 이 길을 또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그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은 12DRP의 마지막 날인데요. 먼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사역 방향입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될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것이 언약이죠. 언약의 오직이 되어야 된다. 언약의 흐름에. 두 번째는 세상을 볼 때에는 항상 복음의 눈으로 봐라. 그리고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되는데 그 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담으면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시고 허락하신다. 그리고 이미지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최고의 기도가 전도 선교죠. 그래서 오늘 작품이 나오게 된다 그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품을 만드실 때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라고 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사역 방향은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그리고 237, 5천 종교 이 안에 다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요걸 놓고 기도하고 이런 방향으로 사역을 하고 목사가 사역할 때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중직자가 렘넌트가 사역하는 방향이 이리로 가라 그 말입니다. 그걸 보고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거 오직 복음 인생 선교사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시는 명령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영원한 사역 방향으로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2DRP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요. 작품을 이야기한데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셨죠.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의 작품.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누려라 이랬습니다. 그 누리면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누리라 하는 이것이 포인트겠죠.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건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누리는 비밀을 많은 말씀 속에서 잡았어요. 그래서 저도 박스를 한번 그려볼까 생각을 해봅니다. 박스. 그 박스를 누가 잘 그리시죠? 박스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싶습니다. 4개를 그려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작품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기도 아닙니까? 누리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그 21가지 가운데 뭐를 붙잡고 적용하면 좋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당연 필연 절대인 것 같아요. 그 21가지는 여러분의 어떤 환경과 문제와 어떤 일에 처해 있을 때에 이걸 어떻게 내가 붙잡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21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교회 카톡에 보면 동그라미 해갖고 올린 거 있죠. 그 누리는 것이 기도가 뭐가 돼야 됩니까?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작품을 누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그건 당연하고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뭐가 돼야 되냐?
망대가 돼야 된다. 기도 망대로서요. 이사야 6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쉬지 않게 계속 기도하라. 하나님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라. 그래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뭐가 되어야 되느냐? 기도 시스템이 딱 갖춰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그 여러분이 기도 시스템이 되려면 뭐 해야 되겠느냐? 마지막 부분에도 이야기하지만은 나만의 나 홀로만의 기도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도 시스템 중에 저는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을 붙잡았거든요. 마음과 생각 이게 전부다.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 하나가 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나타나면은 기도 당연 필연 절대로 나타나게 된다. 기도의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기도 24. 그러면 기도 24를 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삼집중으로 하라 이래 합니다. 삼집중은 아침, 낮, 저녁인데 아침과 저녁에만 하더라도 낮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 안 되어집니까? 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새날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끝내도 돼요.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기도가 뭐 생각하고 마음에 담기고 해야 될 거 있으면 아침에 잠깐 하라고 그러죠. 그 기도 오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삶 집중을 저녁에도 조금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나름대로 깊이 있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하루 동안에 뭐 해야 되느냐? 기도 여행을 하면 돼요. 여행이라는 자체 단어만 들어도 뭐 기분 좋지 않습니까? 나쁠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뭐 어디 뭐 여행을 어디 멀리 가든 가까이 가든 집 밖에 나가든 간에 여행. 그러면 이걸 일일 여행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기도 24니까 24라는 시간 속에 하루에 여행을 하시면 돼요. 제가 하는 여행은 아침에 메시지를 듣습니다.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여러 가지로 뭐 하는 일이 있겠죠. 그 중에 오늘 스케줄은 뭔지, 오늘 하루 저녁 때까지 어떤 특별한 일이 있는지, 나는 뭐 회사 안 가니까요. 누구 만날 시간 사람이 있는가? 이걸 스케줄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기도할 때에 요새는 자동차에 이제 이렇게 시동 미리 걸어놓고 오잖아요. 그걸 없애버리고요. 와갖고 기도해요. 뭐 1분 이상은 이제 늘 있으니까 오늘도 아침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일일 기도입니다. 기도의 여행을 저는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의 뭐가 돼야 되느냐? 삶의 오늘 부목사님도 기도했는데 리듬이 딱 나타나야 돼요. 이게 삶의 리듬으로 가야 되지. 리듬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게 뭔가 타고 있는 스릴 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멈춰도 돼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 안 하고 그 다음 기도하면 그것도 리듬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그것도 리듬이에요. 그 리듬을 타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리듬을 타야 되느냐? 기도 망대로서 24 하는 리듬을 탈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작품을 누리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리듬의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제일 좋다. 언젠가 기도 이야기했지요. 워킹 기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어디 나갈 때도 기도하고 들어올 때도 기도하고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행동할 때도 기도하고 움직일 때도 기도하고 요게 리듬을 타는 길입니다. 그냥 기도해야지 하는 기도 시간에도 좋아요. 왜? 집중 기도하니까 나만의 홀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가 뭡니까? 중요한 때에 시간을 정해놔놓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삶의 리듬은 워킹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갈 때 기도하시고요. 들어올 때도 기도하시고요.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우리 수업이 그렇잖아요. 종치면 아홉 들어가야지, 이게 뭐야, 공부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지 말고 공부 시작하는구나 이래야 된다고. 그걸 렘넌트들이 공부 시간이 즐겁다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워킹 기도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런 워킹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 홀로 기도하고 나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는 다른 사람이 이래 하니까 나도 저래 해야지, 그거 힘듭니다. 그거 따라하기 힘듭니다. 예. 또 뭐 누구는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도 계속 메시지 들을 때 전도자는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 시간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요. 예. 새벽 일나가 메시지 준비하면서 어떤 현장에 만나기 전까지, 집회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뭐 이렇게 복식호흡하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뭔가 가지고 기도하고, 그건 그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만의 기도지, 여러분은, 우리는 나만의 기도, 나 홀로 기도, 이걸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작품을 누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이거다 그 말입니다. 7 망대 여정 또 이정표 말. 이 기도를 하면은 어떤 결과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해오실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3년 동안 계속해서 이 망대 여정 이정표에 대한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틈틈이 이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오늘 3가지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했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이거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리고 어떤 문제도 있고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뭐 그런 일 많지요. 우리가 사업하도 자식을 키워도 공부를 해도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뭐냐, 굉장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딱,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처럼 평안이 딱 마음에 찾아들고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일을 할 때든지 사람을 만날 때든지 공부를 할 때든지 이게 막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안 평안한데 되어지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 평안한 가운데에 일어나는 결과의 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굉장히 사람이 이러게 돼요. 조급하지 아니하고, 급하지 아니하고, 뭐 해야 되겠다 당황하지도 아니하고, 뭐 때문에 뭐 놀라는 것도 없고, 오직 뭐니까 굉장한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이걸 해보면은, 그러면은 777을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본론은 우리가 할 때에 이 777 기도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방향이에요. 사역 방향이 이렇다면은 오직 복음 인생 선교사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명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라면은 우리의 방향이 이거 돼야 된다 그 말. 777 기도 방향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777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뭔가 망대잖아요. 절대 망대에 뭐가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7가지를 계속해서 보면은, 그냥 7가지 내용을 보고 단어를 보고 뭔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 7가지 망대의 능력이 나와요. 이 능력이구나 이래 나와요. 그러면 7가지 망대의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겠느냐, 전도자 그런 말했어요. 내 안에, 내 속에 나와 함께, 이 말이었어요. 내 안에 뭐 했으면 좋겠어요? 슬쩍 왔다 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망대의 능력이 그냥 맛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내 안에 뭐요? 충만은 이겁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붙이면 돼요. 7가지가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 한번 내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3가지잖아요. 말씀 성취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 성취는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있을 때 성취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우리는 기도하지만 응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열매 맺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 뭐요?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 그러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보좌잖아요.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케 해 주옵소서. 보좌는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래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권세 같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권세도 필요해요. 땅의 권세도 필요해요. 그 능력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셋째는요, 삼시대요. 삼시대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삼시대 알잖아요. 뭐요? 과거, 오늘, 미래를 말합니다. 이건 뭔 말하는 겁니까? 내 삶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뭐요?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삼시대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기도해요. 그냥 기도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과거, 현재,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 이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계속 기도 여러분들이 7 망대의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그 힘이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는요, 오력이잖아요. 오력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거 뭐 한 20년 전부터 나온 거잖아요. 맨 먼저 있어야 될 게 영적인 힘이잖아요. 영역. 그 다음에는요, 분별하는 지혜, 지력. 그거 다 있는데요, 몸이 쇠약하면 안 되니까 체력, 거기에 따라서 인력, 또 세계 복음을 해야 되니까 경제력, 5가지 힘을 말하는데 이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그러면 5가지 힘이 막 일어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777을 왜 전도자가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기도를 그렇게 해왔다 하면서 긴 호흡하면서 아침에 뭐 일어나면 몇 시간 한다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를 해보면 알게 돼요. 아, 이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는구나. 망대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5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흑암과 사단의 세력을 꺾어내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을 꺾을 능력이 내 안에 충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사단, 하나님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게 된다. 그건 사단 짓이라.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키고 또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 그거는 마귀 짓이라. 그리고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을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만드는 게 그 귀신이 하는 일이라. 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사도 뭐 하는데 약으로 병으로 안 되는 걸.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 6번째, 우리가 말하는 CBDIP잖아요. 이 CBDIP가 여러분이 뭡니까? 미리 보는 걸 말합니다. 미리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미리 붙잡은 걸 말합니다. 여러분 뭘 붙잡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5시간 CBDIP에 대해서 1시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미리 보는 거, 미리 보기는 봤는데 이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요. 오늘 다니엘서를 읽었지만 다니엘도요, 마지막 때가 된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고 난 뒤에는 말씀 듣고 혼절했어요. 넘어져 버렸어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 보기는 봤는데 이게 뭔지. 그렇죠. 그래서 뭔가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또 환상 꿈 뭐죠? 그걸 가지고 있으라. 미래에 그거 붙잡은 사람, 거기에 이거 붙잡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는 삼뜰이잖아요. 삼뜰을 그러다가 요 사이는 뭡니까? 3가지 다 이야기해요. 삼뜰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금토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묵상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 3가지를 다 해요. 여러분 메시지를 계속 드러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합니까? 믹스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결론으로 딱 붙잡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 망대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게 7망대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 여정, 가는 길이잖아요. 여정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역사가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그 길을 간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뭐예요? 내 가는 길에, 그렇잖아요. 내 가는 길을 뭐 해달라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 하시면 돼요.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러면 돼요. 그러면 절대 여정의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는 길에 혹은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데 뭔 길을 말합니까? 성삼이 나와요. 절대 여정의 7가지 가운데는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이 카톡에 여러분이 그 하나 그림을 하나 보냈어요. 그래서 참고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몇 시간 걸리니까요. 오늘 뭐 그렇게 설교할 시간도 없고요. 제기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절대 여정의 역사가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할 때에 성삼위 또 나와요. 근데 성삼위 가운데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하면 이거예요. 성삼위 가운데, 그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왜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 흑암과 사단의 세력을 깨트리는 유일한 해답지기 되기 때문에 이분이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게 함께 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함께 이 말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셔야 된다. 그러면 되겠죠. 내 가는 길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흑암 세력, 저주 재앙 세력, 사단의 세력, 하나님 만나는 그런 기쁨과 행복, 축복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10가지 비밀 이야기하잖아요. 10가지 비밀의 역사가 이거 10가지라.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10가지 비밀의 역사가 내 가는 길에, 내 가는 길로 하나님이 멋지게 인도해 달라는 거죠. 그럼 10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 어디 있냐? 10가지 발판. 여러분 기도 수첩 뒷면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걸 놓고 이렇게 한 번씩 보잖아요. 여러분은 뭐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다 암송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럼 뭐예요? 한번 볼 때마다 이게 마음에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거가 10가지 비밀 가운데에 세 번째요. 하나님의 응답은 반대편에 숨겨져 있다. 역발상한 거 있어요. 이걸 그때 가슴이 쫙 오야 하나님의 응답이 내 모르는 반대편에 숨겨져 있다는 거야. 이게 비밀이구나. 막 10가지 가운데 여러분이 하다 보면 딱 하나 나타나거든. 그걸 그냥 글로 하면 적든지 아니면 한 말로도 한번 하든지 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리듬 타는 기도요. 24 기도는 망대의 기도다. 내 삶의 기도다 그 말입니다. 발판 가운데는요 10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주권부터 시작해가 쫙 놓아요. 그 중에서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이게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내가 처한 곳이 선교지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 현장이다. 그러면 다 된 거지 뭐, 그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곳이 학교든지 사업장이든지 직장이든지 이게 현장이든지 이게 사업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 현장을 말해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걸어갈 때마다 어디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이 선교 현장이구나 내게 허락하신 선교 현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10가지 따로 바뀔 때도 있지만은 특별한 거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5가지 확신이 있잖아요. 5가지 확신 다 알잖아요.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승리의 확신까지 오는데 저는 어떤 확신을 붙잡아야 되겠는가? 붙잡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 다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를 평생 인도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싸우지 아니하고 승리하겠다고 했잖아요. 하나 안 한 게 뭐예요? 기도 응답이에요. 이게 기도하면은 응답이 오는구나. 이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걸 계속 붙잡고 기도하시고 고민하고 뭐 고민까지 좀 기도의 고민이 이상합니다만은 단어가 그렇게 마음을 담고 해보면은 답이 나와요. 예. 하나님, 내 가는 여정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느냐,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 응답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9가지 흐름입니다. 9가지 흐름 가운데에 넓이, 높이, 깊이가 있잖아요. 저는 그걸 많이 기도해요. 그게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알고 너희들도 그걸 깨닫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넓이, 높이, 깊이,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거 알면은 인간관계가 되어지잖아요. 위에 어떤 사람 나보다 좀 그한 사람이 있구나, 아래에는 또 그런 사람이 있구나, 양옆에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시간표는 아까 이야기했던 과거, 현재, 미래 시간표가 또 나오는 거죠. 그리고요, 평생의 답이 나옵니다. 이 평생의 답이 62가지라. 그러면 그 62가지 평생의 답 가운데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크게 나온 게 있어요. 뭐 성경적인 전도 방법 뭐 이렇게도 나오건데, 삶의 본질이에요. 삶의 본질을 전도자가 이야기할 때에 그것도 한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한 가지씩 탁탁 터뜨렸어요. 탁탁 터뜨렸는데, 삶의 본질 가운데 저는 많은 것도 그렇지만은 예전에 생각하고 신앙생활에 올 때에 그렇게 교권이나 율법에 묶여갖고 있는 것이 이게 때가고요, 진짜 장아지처럼 잘 안 나올, 잘 해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막 렘넌트 때부터 복음 심어주라는 말은 그건 이해되거든요.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아찌처럼 찌들려 있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래는 안 되겠구나. 그래, 이거는 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그렇게 붙잡고 내가 이 평생의 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있다면 나는 이거 이야기 되겠다. 그런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뭐 영어로 하면은 이런 하우스 시스템을 말한다 그러는데, 이게 뭐 하나교회가 뭐 쭉 빌딩이 뭐 이렇게 서놨다 그러는데 난 못 봤습니다만, 이게 오직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는 앞으로 하는 여정에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하시느냐. 예배와 기도, 예배와 기도, 이거에 사실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캠프가 돼야 된다. 예. 빛을 받아 빛을 전하는 그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절대 여정의 역사, 이걸 하나님이 내 가는 길에,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세 번째는요, 절대 이정표. 이정표에 뭐가요? 증거가. 이정표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계속 나타나잖아요. 어디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까? 내 앞에 뭐요? 이걸 썼어요. 저는 뭐라고요? 임재라는 단어를 썼어요. 계속 기도하다가 보니까 임재는 뭡니까? 뭔가 말이나 글이나 표시나 뭔가 이게요,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걸. 하나님, 이 이정표의 증거가 내 가는 내 앞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타나게 해달라는 말을 하기, 그러니까 단어를 줄여가지고 우리의 잘 안 나오는 단어, 안 쓰는 단어요. 임재,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요걸 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정표를 놓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내용들이 잘 몰라, 너무 어려워, 힘들어,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느 주님이 가르친 것이라고, 주님이 원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안 되면은 이것만 기도하세요. 이것만 네모난 것만 놓고 기도하세요. 이렇게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알아요. 왜? 들었기 때문에. 한번 듣고 아니면 또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은 위에 것만 해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정표의 증거가 뭡니까? 갈보리 산의 미션이잖아요. 갈보리 산에 뭘 말하느냐? 미션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이 미션이라는 것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을 말하거든요.
자, 갈보리 산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중요하게 나타내신 것이 뭐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이 내 앞에 임재하게 해달라고, 내 앞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모든 것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앞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게 증거가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 보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거 보고 다음에 가고 그래야 되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감남산의 미션이잖아요. 우리 주님 부활하셔갖고 40일 동안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라. 그걸 말하거든요. 그 미션이 내 앞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임재해달라고. 그럼 그거 보고 가야지. 하나님의 나라, 흑암 세력이 무너졌구나. 가야죠. 안 그러면은 흑암에 잡히고 쏟고 그 넘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고요. 이거 하나만 기도해도 되잖아요.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의 미션이에요. 마가다락방의 미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그거 뭐를 말합니까? 성령 충만을 말해요. 아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마라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볼일 안 본 것도 아니겠지만 열흘 동안 한 자리에 뭐 한 곳에 모여갖고 저들이 일제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 했더니 성령의 충만한 일이 일어났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상한 말도 막 나오고 말입니다. 막 전도의 문도 막 열리고 말입니다. 15개 나라의 산업인들도 막 찾아오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 성경에. 그러한 일들 중요하잖아요. 미션. 이 일이 내 앞에 나타나야지요. 여러분의 사업에 나타나지요. 성령 충만한 자로서 공부했다. 영적 섬이 되는 거지. 안 돼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학생 영적 섬이 되는 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내 앞에. 나 이런 증거 가진 증인 되게 해달라고. 그럼 기도라는 것이 왜 이렇게 해보면은 왜 자꾸만 777을 강조하느냐, 왜 이걸 놓고 기도를 자꾸 하라 그러느냐, 이해가 빨리 와요. 처음에는 오해했어요. 뭔 죽은 기도가 있는가 싶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기도는 우리 절에 안 했는데 뭐. 알고 보니까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꼭 기도로 필요한 기도라 그 말입니다. 마가다락방 체험 안디옥 교회의 미션. 안디옥 교회의 미션은 안디옥 교회가 제일 잘한 게 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선교라 그 말입니다. 선교의 증인으로 가야 돼요. 왜? 세계 살려야 되니까. 2, 3조 5천 종족 살려야 되니까. 안디옥 교회처럼 뭐요? 선교야. 이런 증거가 내 앞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뭔가 보이고 나타나야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렘넌트 살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뭐 있다 해라 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 괜찮은데 하다가 보면은 될 수가 있어요. 왜? 콩이라는 것은 껍질부터 먼지대가 알맹이 되거든요. 해라 해갖고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아닌 건 아니라요. 해가 자꾸 해갖고 되는 수도 있다니까. 그래요. 곡물도 그렇게 해갖고 열매 맺는 수도 있다니까. 다섯 번째는요, 아시아의 미션입니다. 아시아의 미션은 오직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쭉 내용 보면은 한마디로 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이게 나옵니다.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그 일이 내 앞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가는 길이 성령 인도받도록 뭔가를 보여달라고. 임재에는 나타나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나오는. 아시아, 마게도냐의 미션은 뭔가 막혔다 그런 거예요. 뭔가 일이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너무 캄캄하고 어두울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고 오라고 한 곳이에요. 마게도냐. 우리는 뭔가 일이 안 되고 어렵고 막혔다. 미션을 바로 잡아야 돼요. 뭔가를 바꿔야 되겠구나.
뭔가 달라져야 되겠구나. 뭔가 전에 보다가 다르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주는 미션을 말합니다. 7번째는요. 로마잖아요. 로마의 미션이잖아요. 로마의 미션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강대국을 살려라. 그 말이거든요. 지금 강대국을 살리면 됩니다. 예. 왜? 강대국 속에 이게 약소 국가나 중소 모든 국가들이 그 속에 잡혀 있어요. 한 사람이 그냥 막 사인하고 한 사람이 그냥 말하고 하니까 막 전 세계가 지금 흔들흔들 하잖아요. 지금도 강대국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로마의 미션은 세계복음화라는 미션입니다. 그걸 여러분 보고 하나님 이걸 나타내 줘야 세계복음화 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슬로건과 부르짖는 방향과 사역은 237 세계복음화 천종족이지만은 그게 하나님 내 앞에 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앞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먹두버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한 디딤돌 삼아서 가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기도는 그냥 이게 어렵다 싶으면은 네모난 거 이것만 기도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은 오늘 다니엘서 12장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을 읽었는데 이거는 응답의 방향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을 누리려면 기도인데 기도가 당연필은 절대라면은 우리의 사역 방향을 놓고 기도를 당연필은 절대로 저렇게 해야 된다. 오직 복음 인생 선교사 되게 해달라. 우리가 기도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망대 여정 이정표를 다 기도의 방향을 이렇게 잡으셔야 된다. 그러면은 기도의 죄송합니다. 기도의 뭡니까? 기도의 응답. 예.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기도의 응답은 다니엘이 기도에 대하여서 결단하고 결심한 데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 시작으로부터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순간이 이게 다니엘서 12장입니다. 시작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은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에 했습니다. 뜻을 정하였어. 나는 절대 이방 신을 제사하는 제물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꼭 그것도 있지만 뜻을 정했다. 처음 다니엘이 시작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의 우리가 기도의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할 때에 옛날에 보니까 조그마한 어린 아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진이 있죠. 그게 다니엘이라거든요. 무릎 꿇고 하는 다니엘. 그런 사진이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집에도 걸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또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도 다 기도 안 했다 그 말은 아니고요. 진짜 기도에서 뜻을 정해서 기도하고 어렵고 힘든 일 때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창문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기도했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기도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시작이 기도였고요. 계속 끝까지 뭡니까? 오늘도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이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서밋이 돼가지고 왕 앞에 섰어요. 4사람의 바벨론 왕을 그 앞에서 꿈도 해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꿈을 해석하고 벨살살 왕 앞에서도 다리오가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보고 네가 항상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예요. 고레스 왕은 다니엘서에 잘 안 나와요. 뭐 했느냐? 에스라서의 1장에 딱 보면 처음에 나와요. 뭘 했습니까? 고레스 왕이 원년에 첫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메시지 듣고 막 놀래버렸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자들 다 본국으로 가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수축해라 이러면 막 보내버렸어요. 포로를. 그게 고레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4왕을 왕 앞에 선 다니엘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에서 3절, 이 마지막 때를 말하거든요. 다니엘서 12장은요, 마지막 때에 이런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중에 이런 사람도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환란이 극하게 올 때에 이런 사람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 영생받을 사람도 있지만은 수치를 당해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도 있다고 2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요,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도 있고 또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도 있다.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결단은 시작과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은 기도에 뭐가 와요?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되느냐?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라는 말은 뭡니까? 누구든지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이런 사람은 안 돼, 이런 사람은 돼, 이게 없다니까요. 많은 사람을 이랬습니다. 여러 사람을, 많은 사람은 여러 계층의 사람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서로 뭐 이상한 사람, 남자끼리 뭐 복음 전해야 된다니까 그러네요. 야, 그걸 갖고 막 반대는 하더라도 복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다 복음 받을 사람, 복음 없는 사람은 선교 대상자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해야 돼. 저 사람 성질이 꼬약해. 저거 믿으면 안 될 거야. 저거 교회 안 하나 막 교회 막 어지럽게 하고 막 난리 날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그죠? 우리는 그냥 많은 사람들, 그래야지 기도 응답이 온다니까 그러네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옳은 대로 이랬어요. 옳은 대로 뭐 하는 사람요?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복음생활을 바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화를 해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24 전도 제자예요. 전도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전도 제자로 안 세우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뭐 자료도 있고 사명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세워놓으면 문제가 더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거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 제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요, 응답 주시고 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방향이 이렇게 온다니까 그러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의 방향은 다른 방향이 아니고 무슨 방향이요? 옳은 대로 인도하는 중요한 사람, 제자를 세우는 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런 사람을 별이라 그랬어요. 별과 같이 빛난다. 근데 땅에도 별 있어요. 예. 사람이 만든 별도 있어요. 그거는 불 넣으면 반짝반짝반짝 걷다가 말아버려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별 그렇게 하지만은 뭔 별이냐, 하늘의 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늘의 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운 별, 이거는요 그런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돼요. 우리가 하늘 보지요, 별 보잖아요. 별 너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별이 딱 이렇게 떨어지면 야, 큰 인물이 죽은 모양. 예전에 그랬잖아요. 저 어릴 때 그런 거 들었거든요. 그런가? 그러면 그런 말이 내 별도 저게, 네 별도 저게, 뭐 노래도 있는 거.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오늘 다니엘은 이걸 붙잡았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 제자로 세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작품을 만들어 주시겠구나. 그러려면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거 있다면 뭡니까? 하나밖에 없다. 기도만 하면 된다.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걸 여러분들이 붙잡아 보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기도가 무엇인가? 한번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내게는 기도가 무엇인가? 말하라면 이겁니다. 나의 기도는 이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왜 기도해야 될 것인지 이겁니다.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나의 기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 질문 많이 하시면서 중요한 답을 얻으셔가지고, 답을 주면서 또 힘을 얻으셔가지고 힘을 주고,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은혜를 주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작품 되는